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90편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70페이지 시편 90편 10절로 13절까지 저희가 같이 여러분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제 고 안길령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 장례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여기 한번 드렸던 꽃인데 우리 집사님 가져오신 거죠? 네, 감사하고 우리 아내 되시는 박 집사님 또 따님들 이렇게 같이 예배에 참여를 했어요. 우리 예배 때 위로 받으시고 또 예배 후에 교제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집사님 댁에서 위로 예배 드리면서 그때 우리 장로님, 원로 장로님 네 분들 모셔서 같이 예배 드렸는데 그때 잠깐 나눴던 얘기지만 우리 안 집사님이 낚시를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항상 목사님 낚시 해보셨어요? 그래. 아니 저는 낚시를 못했는데요. 낚시도 안 해보신 분이 어떻게 사람들을 낚습니까? 사람들을 잘 낚으려면 낚시를 잘 하셔야죠. 그 말에 도전을 받고 집사님하고 바다 낚시를 갔습니다. 그런데 비밀인데요. 이제 집사님 안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그날 더 많이 잡았어요. 처음 갔는데 물론 집사님이 알려주셔서 양보해 주시고 그래서 그랬지만 그날 한 10마리 잡은 것 같아요. 처음 가서. 그리고 얼마 전에도 빨리 좀 몸이 건강해져서 다시 한번 목사님하고 낚시를 가고 싶다고 했는데 그 약속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저는 열심히 영혼들을 낚는 낚시꾼이 되어야 하는데 낚시하려고 보니까 뭐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잘 안 보여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낚는 어부의 그 사명을 저희 개인과 또 교회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그렇게 소망을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는 이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토요일 날 우리 안 집사님 장례가 있었는데요. 그 전날 금요일에도 제가 장례식을 인도했습니다. 우리 여기 함 집사님 사돈 되시는 권사님이신데 우리 전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최진영 집사님의 시어머니 되시는데 올해 소천을 하셨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또 장례 부탁을 받아가지고 일주일에 2번 장례를 제가 인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면서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다른 어떤 때보다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시편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시편 90편이 제 마음속에 감동이 오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90편 말씀 중에도 특별히 여러분 10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얼마나 참 이 말씀이 와 닿는지요. 이 말씀을 오늘 같이 어제 장례를 치르고 또 오늘 오신 유가족들 또 여러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90편은 누가 지은 시편이냐 하면은요. 그 90편
맨 위에 보면 제목이 나와 있어요. 누가 지은 시편이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여러분 모세 잘 아시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건국의 아버지예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더불어 가장 위대한 인물이 모세인데,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이면서도 동시에 풍성한 감성을 가지고 시를 쓰기도 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의 구원의 감격을 시로 쓰고 그것을 노래로 부른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시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영적인 풍성한 감성을 주셔가지고 오늘 시편 90편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시편 150편 중에 가장 오래된 시편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 모세가 지었으니까. 이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고 시인이기도 하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모세는 따라해 봅시다. 기도의 사람이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 안수집사님, 성도님들도 있고 또 우리가 여러 방향으로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인정받아야 될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예외가 없어요. 목사님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각자 탤런트가 있어요. 각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기프트,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모세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기도는 중보기도가 많았습니다. 중보기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죠. 우리 주일에 권사님들이 중보기도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는 민족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중보했던 모세의 모습을 보고요. 출애굽기 32장 11절로 14절, 31절로 32절에 보면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었을 때 하나님 제 이름을 걸고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중보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7절로 19절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 부정적인 보고를 따랐던 백성들이 슬퍼하며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 중보합니다.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여러분 모세는 기도자인데요. 중보 기도자예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도자는 기도자다. 좀 발음이 어떻게 잘 들리셨어요? 지하고 기하고 조금 비슷하기 때문에 혼동이 될 수도 있는데 지도자, 리더. 지도자는 기도자다. 바로 모세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따라해 봅시다. 기독교는 기도교다. 기독교는 기도교,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생명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기도자고 기독교는 기도교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모세의 기도예요. 오늘 시편 90편이. 여러분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120세면 장수한 거죠. 물론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장수했던 시대입니다. 자, 모세가 120세를 살면서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편을 기록했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인생의 마지막 120세를 마무리하고 이제 약속된 가나안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중보했던 그 모세가 마지막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했을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내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무슨 기도하고 싶으세요? 아직 생각해 보지 않으셨죠? 그런데 가끔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드릴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중보 기도자답게 마지막 인생의 말년에 오늘 시편 90편을 통해 기도하면서도 중보 기도를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90편을 보면은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몇 번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장 7절 한번 보세요. 우리는 8절에 우리의 죄악을, 9절에 우리의 모든 날, 10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여러분이 시편 90편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나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우리란 누굽니까? 모세가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가 평소에 그렇게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 모세는 끝까지 중보 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 우리 안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활의 터전인 미국이 들어가고, 우리의 대한민국과 북한과 우리가 선교하는 지역과 열방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중보하는 거예요. 모세의 생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중보자의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 모세가 무슨 기도를 했을까?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모세가 마지막 인생에서 무슨 중보의 기도를 했는가? 자, 여러분 10절 읽었죠? 10절 읽었고 그 다음에 12절에 모세의 중보 기도 첫 번째 마지막 기도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예, 기도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나의 날들이 얼마나 남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게 모세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우리의 날을 카운트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까요? 나는 앞으로 얼마나 더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카운트 하실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예,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모세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제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되는지 좀 카운트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알 수가 없지요. 지나온 날들은 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이를 보면 내가 50 몇 세를 살았구나, 혹은 60, 70 이렇게 지나온 날들은 우리가 카운트합니다. 그렇죠? 못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시죠? 내가 몇 년 동안 살아왔는지 모르시는 분은 아이디 카드를 보시면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몇 살을 살았는지. 그렇지만 앞으로 내가 얼마나 살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모세는 그런 기도하는 거예요.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알게 해 주셨을까요? 그래, 너는 몇 살 더 살 거다. 우리에게 그런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목사 너는 앞으로 몇 살까지 더 살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주님의 재림의 날도 우리 하나님 모르게 하셨어요. 몰라야 돼요. 몰라야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이 경건한 삶이 될 수가 있고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거든요. 미리 알면 안 좋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얼마나 살지 정말 저는 알 수가 없지만 제 인생의 짧음과 연약함과 제 인생의 본질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을 소망하며
의지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예요. 할렐루야. 모세의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저의 남은 날을 계수하고 지혜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는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 정말 제가 살아갈 날은 알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보니까 인생은 참 빠릅니다. 우리가 읽었던 10절에 날아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월이 빨라서 날아가는 거 다 인정하시죠? 너무너무 빠르다는 거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보니까 수고하고 슬픔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의,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인생의 베스트,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정의하는 베스트 컨셉이 수고와 슬픔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빠르다고 이야기해요. 맞아요. 너무 빠르고요. 그 다음에 수고해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중에는 수고 안 하고도 넉넉하게 사실 분이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고해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수고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돼요. 죽을 때까지 수고해야 될지도 몰라요. 앞으로는 점점 더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수고해야 됩니다. 맞아요.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슬픔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 읽으면서 조금 마음속에, 아니 왜 우리 인생이 슬픔이야?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슬픔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이 모세의 기도에 아니라고 반박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주님의 교회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모세는 슬픔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왜?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한국에 저희 내외가 딸 때문에 방문을 했잖아요. 그리고 처음으로 건강검진을 했어요. 반평생 처음 제가 건강검진을 집사람하고 했는데 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요. 보니까 어쨌든 문제는 있더라고요. 예.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눈도 귀도 뭐 다 뭐 옛날보다는 조금씩 다 기능들이 떨어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기억력도 감퇴가 하고 사고력도 저하되고 뭐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져요. 할 수 없다는 자기 무능과 자기 한계와 자기 연약함을 알게 됩니다. 피부도 근육도 탄력을 잃어가요. 그렇죠? 무엇보다 사람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는 게 참 문제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 이름 기억하기로 꽤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교인들 이름을 너무 잘 기억하고 한번 들으면 잘 안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다른 목사님들도 야, 어떻게 오 목사는 이렇게 사람 이름을 잘 기억해. 그게 저의 자랑이었는데요. 요즘 되니까 좀 깜빡깜빡해요. 저분 이름이 어떻게 되더라.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안 잊어버리죠. 늘 기도하니까. 그러나 옛날에 교제했던 분 이렇게 만나면 막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목사님들이 신방하면서 성도의 이름을 바꿔서 막 기도할 때도 있었어요. 제가 부목사 할 때 왜 저러시나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왜 저러셔? 왜 성도의 이름을 바꿔서 기도를 하실까?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제가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그런 사실들이 점점 슬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세가 기도합니다. 제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지 알지 못하지만 인생을 돌아보니까 너무 빠르고 수고롭고 슬픔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모세의 첫 번째 기도였어요. 인생의 연약함과 짧음을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토니 캠포로 박사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한 번 더 태어날 수 있다면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다시 한 번 태어난다면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세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길게 설명 안 드리고 짧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좀 여유를 가지고 살고 싶다. 너무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이민 생활하시는 분들, 미국에 이민 와서 여유 가질 시간이 없었잖아요. 좀 여유를 가지고 싶다. 두 번째는 모험을 해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해보고 싶었는데 못한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현실에 얽매여서. 그래서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정말 내가 해보지 못한 뭔가를 좀 해보고 싶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 번째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죽어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 남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치 있는 일, 그런 것을 하고 싶다. 그게 정말 삶의 지혜죠. 좀 더 여유 있게, 좀 더 모험적이고, 좀 더 가치 있는 일을 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좀 더 여유 있고, 모험적이고, 가치 있는 일을 여러분들이 계획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세상의 지혜예요. 오늘 모세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고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그 베스트 본질은 슬픔이고 수고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제가 하나님 바라보고 영원한 소망을 소망하며 영원한 그러한 삶을 소망하며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예요. 하나님을 소망하며 제가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자신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전폭적으로 모세가 받아들이면서 남은 나의 삶이 우리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지식과 지혜와 은사와 물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투자하며 사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바로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주님의 교회는 아멘 소리가 원래 크지요? 아멘. 네. 두 번째는요,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면은요, 13절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불쌍히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 나함이라고 하는데요, 위로라는 뜻이에요. 나만 위로받고자 하는 게 아니고 주의 종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보. 하나님, 저와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남은 날들을 잘 계산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니까 너무 빠르고 너무 우리 연약하고 수고와 슬픔뿐이니 영원하신 하나님 소망하며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두 번째로는 주의 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만 위로받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항상 모세는 내가 아닌 우리를 생각했어요. 위로를 베풀어 주십시오. 왜? 우리 인생은 슬픔이 많으니까, 고통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한 거예요. 자신감을 상실하고 있으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분 중에 누가 가장 큰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을까요? 예?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누가 가장 큰 위로가 필요할까요? 어떤 분은 저요 그러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예, 맞아요. 그분입니다. 아마 오늘 남편과 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예배에 참석하신 가족들이 가장 큰 위로를 필요로 할 것 같아요. 우리 박종란 집사님. 근데 박종란 집사님 옆에 가서 제가 위로를 해드립니다. 예, 목사님이니까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러나 저보다 더 큰 위로를 주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죠? 네?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너무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바로 나오는데요, 하나님 좀 이따 나와야 돼요. 저보다 더 큰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죄송합니다, 먼저 남편을 사별하신 그러한 성도님이에요. 왜? 그런 아픔을 경험했으니까. 먼저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낸, 그것도 갑자기 준비 없이 보낸 그런 분들 우리 교회에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가서 집사님 손을 잡아주고, 나도 그랬어. 지금까지 나도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고 있어. 집사님 힘내. 그럴 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그 처지를 너무나 잘 아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위로해 주세요. 물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기서 불쌍이라는 것은 위로해 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14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헤세드, 놀라운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사랑 중에 어머니 사랑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물론 아버지 사랑도 크지만 부모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달라고. 주님이 먼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죽음 뒤에 부활이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 주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주님도 인간적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랑하는 어머니, 십자가에서 아들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맡기고 떠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위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의 위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위로를, 소망을 우리 집사님에게, 가족들에게, 또 오늘 여기에서 오픈하지 못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갖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중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위로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어떤 기도를 했느냐. 16절, 17절에 보니까 이런 기도를 해요. 주의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복수예요. 항상 중보예요. 주의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는 일을 견고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요. 주님이 행하신 일들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 영혼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시는 것, 이것이 주님이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이 행하신 영혼 구원의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교회와 이 땅에 나타나게 해주심으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제가 하는 손의 모든 일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하는 그 일을 견고하게 해달라고.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다른 많은 것들도 있지만 나의 손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영혼을 구원하는 손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종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가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모세의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중보 기도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인생의 지혜를 구하되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가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더불어서 영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더욱더 드러나길 원하며 내가 하는 일들이 그 일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하는 영혼 구원의 사역이, 내가 하는 교회에서의 모든 헌신이 더 견고하게 되어져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해달라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남겨진 생애에 어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을 돌아보며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삶이 빠르고 또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 수고와 슬픔이라는 것 알면서 하나님과 연결돼 영생을 소망하는 준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전보다 더욱 활발하게 일어나 영혼을 구원하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과 이 땅과 이 나라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